할렐루야. 우리 협동도 함께 인사합니다.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누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 사람 존귀함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같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안심할 수 없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때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교회 다니는 거 좀 쉬면 안 되겠느냐? 너는 왜 유별나게 이렇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죠. 남에게 피해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 안 다닐 수 없느냐? 확증이 되면 함께 생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엄포의 말을 들으며 불안하게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병을 끝나게 할 것은 사람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역병은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떨지라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할 때에 모든 역병은 물러날 수 있고 모든 역병은 치료받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만은 믿음과 함께 또 하나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신앙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주며 영생의 소망과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 천국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로마 제국으로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굶주린 맹수들에게 살점이 뜯겨가면서 순교를 해야만 됐고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화형으로 불살라 순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 와중에도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 죽어도 산다는 영생의 신앙, 천국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았고 그 신앙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초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들어왔던 기독교를 믿으면서 참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며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신분, 계층의 차이가 있고 모든 것이 불평등하고 자유도 없는 세상에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형제요 자매로 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진리 깨닫고서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죽어도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과 천국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도 이제 창립 6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변찮는 신앙이에요. 또 한 가지는 천국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놓게 된 겁니다. 지금 1세대는 이제 모든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은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이 지역을 번성하게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 그리고 보릿고개를 넘으면서 모든 환난, 역경 이겨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과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신앙을 갖고 든다면 우리들도 어려운 시기를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종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늘 쫓기면서 생활했죠. 많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늘 불안하게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놓지 않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신 하나님,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 하나님만 믿었고, 또 한 가지는 내 평생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습니다. 평생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친구도 떠나고 아내도 떠나고 자녀도 떠납니다. 그러나 평생 하실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도 이겨낼 수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온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에 감동된 다윗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를 보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께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온 세상 창조 하나님이에요. 내 주께는, 내 주는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내 예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쪽에 앉아있는 예수님께 권능을 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세상을 통치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누가 들었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다윗이 성령이 감동돼서 보고 들은 것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예수는 내 오른쪽에 앉아서 원수들이 내 발판이 되기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그 규를 가지고 원수를 다스리라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른쪽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실 예수님을 보고서 내 주께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서 한 말씀이, 이거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은 누군가? 하나님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말씀 주셨는데 3절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 누가 주님 나라에 와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천국신앙, 그렇구나, 세상을 통치하시구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믿을 때 우리도 평생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다 견뎌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믿는 믿음,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부활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의 권능의 날에 누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의 백성만, 주님만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구원의 문은 열려 있지만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지키시는 목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주이심을 믿고 보혈의 피를 씻긴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는 죄인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어려운 복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며칠 상간에 이렇게 많이 확진된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회를 모여서 갑자기 결정을 했습니다. 상대동, 초전종 이쪽이 이제 중심이 되니까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대면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공포, 두려움, 이것이 우리가 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믿음을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이 온전케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요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역병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 지키고 살아간다면 초대교인들을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다윗을 기가 막힌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며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벽 이슬같이 맑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은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새벽 이슬은 새벽에 내리기 때문에 깨끗하죠. 근데 이 양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잘것도 없고 이제 쉽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만 아침빛에 보면 보석같이 빛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슬이 새벽을 땅을 적셔요. 온 대지를 적십니다. 이슬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메마른 땅을 적시고 많은 식물들, 풀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일같이 내리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내리는 것이 때문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세 달은 비가 오락가락합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9달은 비가 없어요. 그럼 세 달 비가 내렸다고 다 농사가 다 될까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요, 우기나 건기나 상관이 없어요. 특별히 건기 때 더 많이 내립니다. 왜?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365일 동안 내리는 것이 새벽 이슬입니다. 비록 작지만 힘이 있는 거죠. 왜? 조금씩 적셔나가니까. 많은 식물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데는 비가 필요하지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지만 매일같이 내리는 이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한 존재가 새벽 이슬 같은 존재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이 된다면 그 믿음과 그 거룩함이 빛된 모습이 세상에 비춰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마른 땅을 비옥하게 하고 땅에 신선한 생기를 공급하는 새벽이슬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되어 살아간다면 세상 메마른 땅에 사랑과 은혜와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같은 주의 청년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흐르지요. 주의 사랑이 흐르고 주의 은혜가 흐르고 진리가 흐를 때 우리가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넌 세상의 소금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벽 이슬처럼 날마다 깨끗한 그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 되며 소망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의 날에는 이런 사람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나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에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수님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은 거룩함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말을 하는데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말이에요. 죄악과 분리하는 거예요. 선과 악이 분리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로부터 구별하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는 잘 몰랐어요. 그 죄인지 잘못인지 어둠이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선악이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선한 모습을 따라서 선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말씀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또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남을 섬김으로 용서함으로 중요한 마음으로 자비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옷을 입어서 하나님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옷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씻어졌다 하더라도 날마다 또 죄를 줘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될까? 왜 말씀을 들어야 될까? 왜 묵상을 하며 살아야 될까? 예,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루에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가시가 돋는 거예요. 악한 것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삶을,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우리 영혼도, 우리 삶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예복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예복이 거룩한 옷이요. 요한계시록에 흰 옷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옷을 입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주의 권능의 날에 그 나라에 서서 함께 기뻐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주님의 권능의 날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의 새이 날마다 내리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말씀 들으라는 것이죠. 예배드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월요일에도 하나님, 화요일에도 하나님, 금요일에도 하나님, 토요일에도 하나님, 주일날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365일 동안 내리는 거예요. 매일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젖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젖어들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기쁨에만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신앙으로 살았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볼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 아들이 내 딸이라 받아주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기쁜 마음이 생겨요. 어떤 사람이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이에요. 받은 것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받은 사랑 받으니까 받은 사랑에 보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은혜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멸망으로 가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잡고 평생 임마누엘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걷는 것,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즐거운 마음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이 생길 때 헌신할 수가 있어요. 교회 헌신하는 사람 보면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거나 그런 사람이 헌신합니다.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겁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뻐요.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일을 해요. 그게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전에 날마다 나와서 즐거이 헌신하는 사람, 누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기뻐하면서 헌신하면서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라는 칭찬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15년 전에 예수님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살다가 33살에 세상을 떠난 바보 의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 그 청년을 바보 의사라고 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안현수라는 의사입니다. 의예과에 91학번으로 공부를 끝내고 군의관으로 갔다가
군대에서 죽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이 왔어요. 33살에 죽었는데 이 청년이 서울의 영락교회 청년으로 활동하다가 군대 갔거든요. 근데 그 삶이 너무나 거기에 당해서 이 청년은 교회장으로 치르자 해서 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교회장은 대개 목사님이나 원로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나 이렇게 교회장으로 치러요. 보통 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청년을 치렀습니다. 왜냐? 헌신하고 살았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장례식에 4,000명이 되는 사람이 왔어요. 함정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일 많이 온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떤 장로님도 아닙니다. 어떤 다른 목사님도 아니에요. 제일 많이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그 안현수라는 청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바보같이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알차게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인턴 레지던트 때에 환자들이 이 얘기를 들어주느냐고 그는 밤을 많이 꼬박 샐 때가 많았다고 그래요. 답답한 마음, 몸도 마음도 병든 사람들 얘기하는데 끊임이 없어요. 얘기를 들어주고서 그러냐고. 잠잘 시간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이 병 나으면 내가 선물 하나 줄게 했는데 이 환자가 퇴원해서 만나지 못하고 갔습니다. 부산까지 찾아가서 선물 가지고서 안겨준, 어떻게 보면 바보같지요? 바쁜 사람이. 그 병원 내에 늘 구두를 닦아주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늘 만나면 수고 많습니다 하고 인사하면서 반겨줬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 열심히 선물 주면서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병원비도 대주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았어요. 사람이 소문이 난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장례식 때 함께 모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책을 써낸 거예요. 이 안현수라는 청년이 책을 써낸 게 아니라 사람들이 써내는 거예요. 그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바보 의사지만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그 친구들 편지를 보낼 때, 이메일을 보낼 때 스티그마 안현수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스티그마라는 말은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얘기예요. 손에 못 박힌 흔적, 발에 못 박힌 흔적, 머리에 피 흘린 흔적, 이게 스티그마예요. 나는 예수님의 흔적대로 살겠다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청년을 바보의사라고 하지만 바보의사가 아닙니다. 33살에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도 알차게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것, 즐거이 헌신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청년들이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 믿고 내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거룩함을 반겨주며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3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의 권능의 날에 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사람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날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모습 가지고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나라에 임하게 되는 복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하시고 다윗이 3000년 전에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거룩한 모습을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꿈을 전하고 헌신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종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